마가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전도. 눈물로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로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존이라고 하는 젊은 청교도 목사님이 1637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영국에서는 복음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미국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목회 생활을 해야겠다. 근데 1년도 못 돼서 폐결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638년 폐결학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을 이분이 얻게 되는데, 그 당시 폐결학은 불치병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임종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목사님이니까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모아뒀던 아주 좋은 장서 한 300권 그 당시 1638년이면은 정말 귀한 책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유럽에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천체와 우리 일반적인 여러 분야의 아주 탁월한 책들 300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동네 새로 생긴 뉴타운 칼리지에다가 기부해야겠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기부서를 한 장 첨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유언서와도 같고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땠나?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고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과학, 뭐 신학, 서적 이렇게 훌륭한 책들을 많이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젊은 나이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땅에 나의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후학들에게 이 꿈을 물려주고 저들이 앞으로 나 대신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학에 제공하는 이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훌륭한 법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목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뉴타운 칼리지 작은 새롭게 시작된 대학의 이사들이 읽어보더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기념해야겠다. 그래서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교 이름을 이분의 이름을 따서 바꾸게 되는데, 이분의 이름이 존 하버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대학이 오늘날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꿈이잖아요. 300권 그 책, 이게 뭐 큰 도움이 될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 대신 이 책들을 읽고 훌륭한 법학자, 과학자, 신학자, 뭐 의사도 이렇게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꿈이 오늘날 그 후대에 가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4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예요.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요, 이삭에서 곡식이 나고 추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비유는 똑같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세상에 그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쭉쭉 자라더니 큰 풀이 되고, 거기는
어떤 가지보다 더 울창하게 되더니 새 떼들이 와서 거기 가지에 머물 정도로 작은 씨에서 정말 큰 나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예수님 비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근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아멘. 이 두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그 시작이 미약하잖아요. 그냥 작은 씨에서 시작하는데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잘 되는 것입니다. 창대케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택하셨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될 것이다. 이삭 한 명을 딱 주시거든요. 근데 이삭의 아들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는데 30년 만에 가족들이 총리가 되고 70여 명이 찾아오게 되고 70여 명으로 시작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올 때는요 200만 남자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다. 항상 심으면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리시고 저들 마음에 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야, 12명의 제자들이 무슨 의사, 학박사, 무슨 재력가, 대단한 장군, 뭐 황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고만고만 그냥 평범한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12명에게 더 나은 미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구약시대 때도 미약했지만 창대케 되게 하시더니 신약에 와서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데 저들을 통해서 AD 30년경에 12명의 제자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AD 100년경에는요 전 세계 인구 대비입니다. 360명당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1900년대는요 27명당 믿는 신자가 한 명이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느냐? 7명 중에 1명. 80억 인구인데 8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됩니까? 숫자가 뭐 1대 8 그러니까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2명에서 시작해 갖고요 20억, 30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도에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1884년. 어제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파수쿠치
커피숍이 있던데 커피숍이 1885년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커피숍보다 1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16년 만에 1900년 개신교 인구수가 18,001명이 됩니다. 18,000명이면 18,000명이지 18,001명은 또 뭘까? 아주 자세하게 메모를 남겼나 봐요. 근데 여러분 16년 만에 18,000배가 되더니 1940년에는 국민의 5%, 1980년대는 국민의 25%, 1200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시작에서 1200만 배로 씨가 자라서 여러분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과 새로운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택한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날도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여러분 확장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 안에 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같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같은 가정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시선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 중심에서 기도하면은요, 폭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냥 나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 응답받았네.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와, 하나님은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요즘에 금식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나만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여러분 맺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일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 복음의 씨가 문제냐? 그렇지 않죠. 복음의 씨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순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신약 전체를 보면서 야 우리 시작이 어디고 지금 어디쯤 왔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서 작년 금년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 신앙관이 딱 잡혀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야. 아유, 아픈 거 좀 치료해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뭐 만족시켜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하나님께는 돈 많이 버느냐 건강하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할 수 있겠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근데 겉으로는 주여 주여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나요 나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게 항상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모습이고 신약성경에 나타난 모습이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동물원의 야수들을 보셔요. 맹수들이 그냥 막 얼마나 빠르고 야성미가 넘칩니까? 근데 그런 뭐 호랑이 사자를 동물원에다 딱 가둬보세요. 그냥 어슬렁 어슬렁 고기 하나 던져주면 그거 먹고 졸리면 누워서 자고 야성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야성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의 초심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야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전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의기원 부흥회가 있어갖고 우리 교회 한번 꼭 모시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새벽 예배에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1000명. 1000명이면 이성전 꽉 차는 숫자. 매일. 우리 교회만 새벽 저녁 기도한 줄 알았더니 이 목사님은 새벽 저녁 매일 1000명씩. 와. 그리고 1년에 2번은 24시간 성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그냥 한번 와서 종 딱 치면 예배 드리고 새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녁 9시부터 모여갖고요. 새해를 맞이하고 집에는 언제 가느냐? 그날 첫날 저녁 9시까지 기도하고 간다. 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다.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새벽이랑 저녁이랑 다 맡겼는데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드시더라고요. 지용수 목사님 부흥회 왔을 때도 그분이 소식하는 것을 봤는데 팁으로 말씀드리면 소식을 하면요 10,000가지 병이 없어지는 게 밥을 많이 먹으면 폐를 누른대요. 그럼 폐활량이 약해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머리로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밥 먹으면 졸리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근데 소식을 하면 폐가 건강하게 움직이니까 정신이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면 밤새 속을 다 비우고 원튼 원치 않든 금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기도 옛날에는 금식기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도 하루에 한 끼씩만 먹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제가 우리 저녁 기도 했는데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새벽하고 저녁에 주시는 그 영감도 다르고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저녁에 오신 분들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왜 안 하시죠? 목사님 날마다 가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그날그날 주신다는 거예요. 부흥에도 뭐 또 부흥이냐 사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흥해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잠을 이기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아 좋았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나를 주시는데 이틀치 3일치 막 일주일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분량만. 오늘 수협에 나왔지만 내일 가면은 또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마지막 때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잖아요.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쭉 그런데 와서 발목만큼 차고 무릎만큼 차고 허리까지 찬다. 우리 발목을 성령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씨를 뿌릴 때 그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교회 안 나갈 사람인데 교회 나가게 하시고,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도 몸이 아파갖고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도무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처녀 때 믿었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대.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분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막 여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만큼 입이 튀어났대. 내가 병수발 다 들고 말이야 좋은 의사 병원 데려왔더니 세상에 나 칭찬을 한마디로 예수 얘기만 한다고. 아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되시면 싫어합니다. 근데 아내분이 얼마 있다 재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남편한테 여보 이거 보라고 당신이 안 믿으니까 나 재발됐으니까 나 죽이고 싶으면은 교회 나오지 말고 살리시면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내 살리려고 이 남편이요 또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막 기도하는데 몇 주 뒤에 하나님이 이 아내분에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제는 됐다. 네 남편 발목이 잡혔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내분도 치료받고 남편도 예수 잘 믿고 그게 훌륭한 중직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처음부터 막 성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목을 딱 잡히잖아요. 병이 났든 문제가 어쨌든 남편이 어떻든 자녀가 어쨌든 그래서 다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발목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무릎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무릎까지 올라가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기도 막 저희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본성전으로 이제 저희 꽉 차갖고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수가 많이 약해지고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다. 기도하기 힘들다. 여러분 기도 이겨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눈으로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오늘 기도를 좀 뜨겁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막 금요 철야 때도 기도하지만 그 다음날 가자마자 일찍 주무시면 또 하나님이 2시, 3시에 다 재충전 시켜주시잖아요. 새벽에 나가기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사는 비결은 계속 누워있으면 된대요. 계속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갖고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다나. 아무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 씨를 들고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요 등경에 두기만 하면 빛을 발하잖아요.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거두지.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냐. 지난주 감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감사하기 가장 힘들 때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막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 원수마귀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교회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이 교회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한 교구와 셀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존 하버드의 꿈이 오늘날 지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대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권능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먹고 뭘 마시지 이건 이방 사람들도 다 필요하고 우리는요 이미 그 주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그 선교 그 전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를 경외하는 분이신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여러분 내 발목을 잡고 내 허리를 딱 붙잡아 주시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많은 절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 우리 청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는요 초등학교들도 다 눈 부비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온다. 24시간 기도할 때는 5천 명이 나온대요. 5천 명씩. 와.
식사 준비 싹 하고 교육자들이 보타이 메고 드립커피 싹 서빙해주고 그럼 그거 먹으려고 담임 목사가 언제 성도님들 커피 대접을 하겠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번 토요일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